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례송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실한 거래가 충만하시며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슬픔 중에 위로하시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된 존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어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주장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제1학교와 각 기관들이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한 혼란스러웠던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들을 버리고 주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해 첫 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리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예물, 감사의 예물, 사랑의 예물,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손길들, 아버지 이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시되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생업 부흥의 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모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첫 주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 주에는 예배 중에 신년 할애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유튜버 상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또 물질의 복, 평안의 복, 또 심령이 뜨겁게 부흥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많이 충성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당국의 코로나 방역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기에 이제 다음 주 예배도 그 다음 주 예배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정말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홀히 그냥 적당히 뭐 누워서 한다든가 정성이 없이 드리면 안 되고,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예물도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계좌로 입금하기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가져오시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 봉투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봉투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수요 예배와 금양로 기도회를 겸해서 수요 기도회로 수요일 7시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꼭 예배하실 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자주 여러분이 못 오십니다만은 기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니까 수요 기도회 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전화로라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꼭 사랑을 전하시는 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역원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되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위원장들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일단 임명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역위원회 부사역장에 박병남 안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광고는 또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7절 말씀하고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댁에 계실지라도 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생각을 바꾸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생각을 바꾸라, 인생이 바뀐다. 자, 우리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라, 인생이 바뀐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증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교수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75%나 되는 학생들이 자신감의 결여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심리학과 학생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 연구실로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었어요. 준수한 외모에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학생이 자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친이 부도를 내서 회사가 망하게 돼버리고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아버지가
회사가 망하자 사업에 실패를 해서 병마저 걸려가지고 드러눕는 신세가 되니까 이 학생이 대학을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 그 학생에게 다른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 종이를 하나 내주면서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가치가 있으면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음, 건강, 외모, 실력, 그리고 가능성 등을 쭉 써내려가자 그 학생이 아직도 자신에게 많은 자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어 인사를 하고 나간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녀가지고 자기 가정의 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리학의 권위자인 칼 메링거 박사는 말하기를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들이 직면한 어떤 사실도 그것이 비록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직면한 우리 태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 태도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낚시를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하루 이 집사님이 낚시로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왔는데 잉어 몇 마리를 가져와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큰 고무 다라이에 그 잉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잉어의 특징을 설명해 줬어요. 작은 그릇에 잉어를 넣어두면 잉어가 그 사이즈에 맞게 크고 큰 그릇에 넣어두면 잉어가 그만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의 사이즈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실패자와 성공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 매일 인간의 뇌를 통해서 약 1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는 7만 가지 생각이지요. 1년에는 36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제, 즉 과거 생각의 결과가 오늘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 그 사람의 모습은 현재 오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미국의 그 유명지의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풍자 만화가 말 한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제가 읽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30년도 넘은 책을 열어보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나왔어요. 말 한콕, 미국에서는 아주 인기가 대단한 만화가였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천태만상의 병원 풍경이라는 만화였어요. 말 한콕은요 원래 장래가 촉망되는 육상선수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육상선수로 연습하고 활동하다가 그만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도 실망과 좌절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참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간호사가 깊이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자기를 깨워도
이 말 한콕은 불평하는 대신에 그런 장면들을 유머스럽게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병원 사람들이 야, 이거 전문가가 그렸다고 해도 되겠는데 라는 칭찬의 말들을 하자 말 한콕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몸으로는 날아갈 수 없지요. 몸이 어려우니까 몸으로는 뛸 수 없지만 마음이 이미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원의 모든 간호사들이 말 한콕의 재미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 그의 병실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그는 잡지사에 만화를 팔게 되었고 만화가로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어 미국 유수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대만화가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말 한콕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육상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육상 선수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만화가로 대성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봅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조폭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못 올라갈 나무는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의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은 다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결국 이 생각의 성공자만 나무에 올라가는 말 그대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가? 왜 2021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이야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 그 일본 영화인데요. 개봉작 중에 사토라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토라레. 그 영화의 주인공 사토미 케니치는 어릴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구조대원이 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토미 케니치가 어떤 어디 잔해더미에 깔려 있는지를 이 구조대원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이 구조대원의 귀에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사토미 게니치는요,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의 소리가 구조대원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 사토미 케니치는요, 특이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위 사람들의 귀에 음성으로 전해져 들리게 돼서 자기 생각, 마음속을 들켜버리고 마는 이른바 사토라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이러한 특이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토레로가 나중에는 외과 의사가 되는데 이 의사가 된 사토미 게니치는요, 수많은 환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특히 환자들을 향한 긍휼과 애정을 숨길 수 없어 낱낱이 들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토라레입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고 욕하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즉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욕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그 인생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서 인생의 성공자, 행복자, 승리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견고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 성공, 축복의 근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의 제1차 공격의 대상도 바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인생의 열쇠입니다. 생각은 인생의 열쇠예요. 열쇠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인생이 열리지 못합니다. 꽉 닫혀 있어서 기쁨도 축복도 평안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라는 열쇠를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삶을 채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왜 갔는가?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 자면요, 침대 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고 1년을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해줬는데 이게 도무지 차도가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 가서 5분 이내에 이 공포증을 고쳐버렸습니다.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아니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톱으로, 지혜의 톱으로, 주님 능력의 톱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그릇 속에는 부정적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체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간에 한 번에 한 생각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미움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는 그 나쁜 생각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나쁜 생각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아요. 그냥 그 나쁜 생각 버려두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자꾸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면,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면 악의 생각은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헬라어로 60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니, 그 예수님을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옥에서의 영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핵심 정신, 믿음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 참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믿음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신의 환경, 즉 3차원의 한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4차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4차원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 인생의 문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인생의 한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살면서 겪는 인생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위력의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생각한 거, 끌지 않고 내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는 물체를 구상한 것이 곧 오늘날의 자동차가 됐어요. 또 라이트 형제가요, 하늘을 나는 꿈을 꾼 것이 오늘날의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라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껐떡하면 물속에 불 속에 뛰어드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하지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생각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 곳에서 대표적으로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승리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인해 땀 흘려 노동해야 되고, 그렇죠? 경쟁하며 고생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밉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들을 많이 보고 들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이런 3차원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히 지배를 당하고 온 거예요. 이 죄의 대가, 죄의 영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먼저 봅니다. 환경을 먼저 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스라고는 하지만 그 뉴스는 별로 없고, 어떤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 부패, 싸움, 갈등, 살인사건, 횡령사건, 지진, 환경오염, 이런 매드 뉴스만 나오지, 인간 말종이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유받았다든가, 환경과 나라와 민족이 깨끗해졌다든가, 이런 소식들은 없어요. 축복과 성공, 승리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3차원의 인생 환경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겐 4차원의 믿음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지요? 널리 알려진 이야기,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4층짜리 빌딩에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4층이 술집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저녁 예배가 문제예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이때가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에서요,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면 위층 술집에서도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가 들려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요, 위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런 노래가 들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힘차게 찬송하면요, 위에서도 힘차게 누가 사랑을, 이런 찬송, 이 노래가 들려온다 이거지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술집 좀 없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작정이 기도가 끝날 무렵에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4층 술집만 새까맣게 다 버리고 교회는 커튼 하나 안 탔어요. 근데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했다는 말이 술집 주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했다잖아요.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 즉슨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실입니까? 목사님 말,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찰서 조사계장이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네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조사의 결론이 이랬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세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은 2021년, 벌써 2021년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전환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의 본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겨우 구원 얻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고쳐주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곁에 지혜를 빌려줬던 늙은 장수, 책사 역할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말로 이 책사가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퇴역하는 자기 신하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 책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폐하께서 천명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위에서 다른 신하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이건 완전 불경죄잖아요. 그래서 막 신하들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크게 웃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너에게 하사하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나라 하나를 가져가거라. 이것이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작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개 목동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목동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왕의 고백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활용해야 될 능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크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보입니다. 어두운 그림자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요, 두려움과 불안, 공포,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슬픔,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주를 바라보고 싶어도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태산을 넘기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이거 잘 안 돼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어떤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이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가? 말도 마십시오, 어르신. 토끼란 녀석이요,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요. 가랑잎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을 가요. 또 촉각은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토끼가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대단히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을의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는 너무나 분명하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구만. 그러니 자네가 토끼를 잡기 전에 자네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고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념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해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의 사업이, 나 같은 사람의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 의심되는 분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하고 그것을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의심을 의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심은요, 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봅니다. 응답을 봅니다. 성공과 승리를 봅니다. 믿음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이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되지요. 맨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 내일 기도, 모레 기도, 이렇게만 계속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나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성이 있을지어다, 번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번성케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도 시베리아와 같이 춥습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그런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얼음벽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얼음벽을 녹여야 합니다. 얼음벽은요,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은 칼이기에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 불이기에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지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물이기에 내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립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기에 모든 장애를 부수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 들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골동품처럼 성경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복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곧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하늘 비전의 사람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문제도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 사업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꿈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새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생각이, 제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절망적인 것에서 소망의 것으로, 조급한 것에서 여유 있는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다고 생각하고, 닫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렸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첫 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 나의 생각을 새롭게 바꿈으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2021년 한 해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동신교회에 가는 앞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